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옳다고 내 의견을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목회자로 살거나 어떤 학문이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전하는 말씀이 옳다고 강조하는 경우도 때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만 생각해보면 내가 옳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내가 틀린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틀린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말하는지보다 그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나이가 들에 따라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은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일수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이유로 말한다면 옳을 때도 당신은 언제나 틀린 것입니다. 이 말에 여러분은 동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평적인 모든 이야기들을 내려놓고 태워서 버리십시오. 그것은 바로 쓰레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장님도 눈을 뜨게 하고 귀멍어리가 듣게 하고 묻는 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려내셨고 굶주린 자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지만 불평꾼들을 치료했다는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원망하는 자들을 회복시켰다는 이야기도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는 그 모든 마음의 쓰레기들을 내려놓으시고 지금부터 진리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것은 내가 모른다고 하는 모름의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양식을 서로 먹고 마시자고 하는 것이지 가리킴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사는 것은 하는 말씀은 깨우침의 말씀도 아니고 가르침은 더욱도 아닙니다. 내가 오늘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양식은 내 자신이 삶의 고난과 생로병사 가운데 부서지고 부서지면서 내는 소리요, 삶의 울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난 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다. 그 나는 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바로 그 앞에 생대가 있던 것입니다. 나는 너요, 너는 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나는 나다 앞에 그 뒤에 나의 저희 이름을 붙여서 불러봅니다. 나예요, 나예요, 한권이에요.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기도가 어떤 내용이 필요할까요? 나예요, 한권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온 기도의 전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아신다고 우리가 늘 입으로는 얘기하면서도 왜 우리는 그렇게 내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많은지요? 영원히 견딜 수 없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를 쏙쏙들이 아는 이에게 나예요, 나는 전화 한마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정말 말로 하기 힘든 친구가 당신에게 전화를 걸어 나야라고 말한다면 그는 나에게 모든 말을 이미 다 한 것입니다. 그 뒤에 수십 시간의 통화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시켜 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말들을 주님은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 한마디, 나는 나다라고 하시는 그 말 한마디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마음과 생각이 말입니다. 나야 나라고 했을 때, 나는 나다라고 했을 때 그 속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진정한 친구가 아닐 것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낳았다 태초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의 속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말하는 순간 나는 나의 고통과 슬픔만 아니라 나의 존재, 나의 오롯한 진실, 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더 이상 누추한 자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자도 아닙니다. 시련에 쓰러지는 힘없는 자도 아닙니다. 비로소 내 삶의 중심에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선언이나 다름이 아닙니다. 이때 나는 에고가 아닙니다. 진실한 나 자신입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더 큰 세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응답에 우리는 나예요 한 권이에요 나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아무 것으로도 나를 가리지 않고 당신 앞에 섰어요.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일반적인 사람으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이 삶의 사역을 이해해주는 친구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무엇으로도 내 아픔의 진실을 묻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무의미하게 생을 마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고난과 좌절도 절망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또 다른 역경이 파도처럼 나를 쳐서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그 바다가 결국은 나를 일으켜 세워 주었으니까 말입니다. 언젠가는 이 시련이, 이 고난이 충분하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 우연한 나에게 주어진 삶이 내게 주어진 선물임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나야, 나야 나, 에우엘 아셀 에우엘. 하나님의 고백이 진정 우리 자신의 기도여야 합니다. 가슴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영혼의 거듭남을 위해 자신의 존재를 외쳐야 합니다. 나는 나야. 이 지상에서의 여행은, 이 지상에서의 삶은 끊임없는 자기 확인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든지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내어 나예요 나, 나예요 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지 않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나예요 나.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전부이기를 소망합니다. 가식과 헛물을 벗어던지고 아무것도 더딥지 않고 오직 공기와 푸른 하늘로 온몸을 감싸고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함을 노래하는 나야 나예요. 고통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이 빛난 나를 보라고, 이 빛나는 나를 보라고 말하는 나. 어떤 옷이 이만큼 아름다울 수 있느냐고요.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 자신이 좋아지고 나다워지기 때문입니다. 또 누군가를 멀리하고 기피하는 이유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 자신이 싫어지기 때문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행운을 가졌습니까? 누군가가 당신에게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때 내가 가장 좋아라고 말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말입니다. 바로 그분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너로 인하여 나의 기쁨을 감당치 못하고 있어라고 시바야 서에서 우리에게 고백하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흙이야 흙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흙보다 물이 더 우리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30%가 흙이고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물은 지나가는 길이나 담기는 그릇의 모양에 따라 자신의 모양을 달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면 허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의 역동성의 새로운 변화에 눈을 뜨게 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물이라고 말합니다. 그 물속에 잠기게 되면, 그 물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는 날마다 사건마다 새로운 모습의 나를 발견하고 창조해냅니다. 그때 지금 이 순간에 열심히 삶을 놀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에는 다른 놀이로 옮겨집니다. 그러므로 피곤하거나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나의 품사는 흐르는 강처럼 순간순간 변하는 동사입니다. 나는 나의 지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순간의 있음 I am입니다. 만약 내가 목사라는 호칭을 존재의 고정된 뜰로 지니고 다닌다면 그것은 죽은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만이 유일하게 동사가 될 수 없는 고정명사입니다. 내가 명사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 오히려 나는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오직 모름과 모름일 때 존재와 존재로 마주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순수한 있음과 순수한 있음으로 말입니다. 다운주의는 다양한 이질적인 생각들에게 각기 존재의 의미를 주면서 동시에 그것들을 전체와의 조화의 관점에서 서로 연결시키는 정신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다운주의는 거기에서 끝이지 않습니다. 이런론은 이언론과 대립하면서 동시에 이언론도 감싸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론론적인 사회는 이언론과도 조화와 균형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조화와 균형의 정신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삶의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있다면, 우리가 말씀의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가 있다면, 전체 이야기를 안다면 지금 막힌 길이 언젠가는 선물이 되어 되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지나간 길이 아니라 지금 다가오는 그 길임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